2015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01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검진을 오늘 했어요. 미루다가 오늘 했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시경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병원으로 가고 이 서약서 막 쓰잖아요. 꼭 서약서를 쓰면 이 수면 내시경 하기 바로 전에 참 기분이 참 그래요. 참 찝찝합니다. 그래서 야, 이대로 눈 감았다가 못 뜨면 송구영신님 왜 못 드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약 집어넣는 순간에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중간고사 기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눈을 감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깨물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깨문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갑자기 누가 굉장히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는 눈 감고 자고 있었던 거죠. 자꾸 귀찮게 하길래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위에 올라가지고 형은 이 가슴을 누르고 있고요. 이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저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제가 느낌에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하나도 안 아파요.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그러고 눈을 딱 떴어요. 떴더니 살았다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살았다고, 형도 살았다고, 저희 아버지도 살았다고. 제가 심장이 안 뛰었대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아버지 표현으로는 5분간 심장이 안 뛰었다는 거예요. 5분간. 거의 5분간. 근데 심장이 안 뛰다가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이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쫙 퍼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형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으면, 또 저희 아버지가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면, 또 제가 생각할 때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심장이 뛰지 않았는데 일어나니까 멀쩡해요. 근데 온몸이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이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는 거구나.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전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믿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직분도 얻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 오라라고 하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손자국 발자국마다 다 느껴져요.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반드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 데서 제가 힘들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냐면, 제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라고 한번 적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적으면요,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새벽에 했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그 새벽에 그 얘기 듣고 바로 가서 적어봤다는 거예요. 적어봤는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 이렇게 막 적어보는데 이 한 페이지가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면서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공책들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공책을 사가지고 그 공책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공책을 사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2015년도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좋았던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2015년도를 인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길로도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나간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도록 하시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2015년을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를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01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올 한 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연말쯤 가면 항상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교회 표를 뭘로 세울까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2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2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고민하고 하다가요, 갑자기 번쩍할 때가 있어요. 번쩍하면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딱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 2달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달간 준비해서 이 제목을 세운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이 프랭카드도 붙여놨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표를 주셨어요. 그냥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2016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요, 2016년도를 막 기대합니다. 2015년도보다도 201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어떠한 권능으로 건넜습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갈려서 천사를 통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간 후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따라 들어왔다가 거기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막 거기서 소고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열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홍해 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엎으시는 그 모습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에서부터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 3일 길을 걸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3일 길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아니, 원래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없는 곳에서도 물이 생겨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시냐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도록 그렇게 쭉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물이 쓴 물이 나와서 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쓴 물이 나오는 그곳으로 인도에 갑니다. 3일 동안 물 안 주시다가 물이라고 주시는 곳에 딱 갔는데 물을 주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쓴 물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뒤에 27절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마라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10km면요 2시간이면 갈 거리입니다. 2시간이면 갈 거리. 2시간이면 이 10km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 풍부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그냥 이끌어 갔으면 원망도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쩌면 목적을 가지고 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림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으로 가지 않고 2시간만 더 걸으면 되니까 엘림으로 가지 않고 마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는요, 마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마라가 곧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라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바로 그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에 가셨던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어려운 일이 때로는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보면, 목사니까, 저는요,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다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이 신학교만 딱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딱 간 순간에 가자마자요, 하나님이 뭐부터 시험하냐면요, 갑자기 돈을 다 끊어버려요. 물질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신학교를 딱 가자마자.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속았어요. 나 속았어요. 하나님 저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더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고 더 힘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더라고요. 돈은 정말 없습니다. 돈은 정말 없는데 무슨 까마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돈은 정말 없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주고 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면요, 절대로 마라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인도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손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곳을 통과해 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라와 같은 그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적같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저는 평생 그렇게 돈이 풍족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0만 원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학교 등록금이 얼마냐면 150만 원이에요. 그럼 6개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만 원씩 6개월 받아봤자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등록금은 150만 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먹는데 지장 없고요, 책 사는데 지장 없고요, 등록금 내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사실은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반드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뒤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마라로 보내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율례를 정하시는데 법도와 율례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는데 어떤 법도와 율례를 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무엇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냐면 여기 말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란 단어가 아니고 테스트란 말이에요. 우리 딸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보니까 요즘 2학기에 자율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이 자율학기제가 뭐냐면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우리 딸이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험 안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얘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율학기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좀 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테스트라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시험을 내는 사람도 알고 싶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시험을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검사부터 합니다. 검사하지 않고 약부터 주는 병원은 없어요. 검사하지 않고 수술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병원 너무 이상한 병원 아니겠습니까? 딱 오자마자 배부터 갈라. 그리고 나서 괜찮네? 이러고 다시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을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병원 가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해요. MRI도 찍어보고 별거 다 찍어보죠. 다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정확히 안 부위를 어떻게 해요? 도려내고 치료하고 상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마라로 인도해 갈까요? 왜 마라라고 하는 쓴 곳으로 쓴물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해 갈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막 서둘러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배 타고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보냈는데 풍랑 만나요? 아마 그 제자들이 노저으면서 이거 누가 가라고 했지? 이거 누가 가라고 했지? 하면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꼭 그냥 안 간다고 했는데 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자들이 그러고 이러는 거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 만나서 죽을 똥 살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는 곳으로 일부러 더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해서 굉장히 안 좋은 쓴물이 있는 곳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하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함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 같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보면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들어대시나? 고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셔서 고치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단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바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이미 어떤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반드시 그 힘든 일고 어려운 일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라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은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의 처음에 마라의 이 기적을 보여줄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이 이제 단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마리아가 이곳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이 처음 기적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 처음에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 본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어부였던 그 요한이 향기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너희 삶 속에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치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쓴물 같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쓴물과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출애굽 첫 번째 행선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주셨어요. 2015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2016년도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는 더 좋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치 이 마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 나를 기대하라. 너희 쓴물과 같은 그 인생이 단물처럼 바꿀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바뀝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 탈바꿈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싹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꾸기 전에는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함이 없으면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때 축복을 받냐면 변할 때, 바뀔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자,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 2016년도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은 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곳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 2016년도를 기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